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을까? 그 상황을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배경이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으면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글쎄 유대인들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21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누가 한 말인가? 헬라인들이 한 말입니다. 멀리서 온 헬라인들.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인기를 얻을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오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환영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명성을 얻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 어떤 환영을 받으셨고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높아지는 때가 왔구나,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야, 드디어 내가 유명해질 때가 왔구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영광을 얻을 때란 죽어야 할 때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을 읽으면 33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죽는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며 죽는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죽는 때가 영광을 얻는 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어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죽는 것이 어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밀알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뒤에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에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들어오지는 말씀이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니까 강력하게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또 하나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도 거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인간이 있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귀한 인간이죠. 그러나 배반하고 죄를 지었죠. 그때부터는 귀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먼지가 있고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시작한다. 찬송가 가운데 493장 1절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곳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하늘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고생하고 늘 고생하고 울기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많이 부릅니까?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런데요, 이게요 장례식 때만 부를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복음적인 것은 다 장례식 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송은 아이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늘 영광 밝음이 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비춰주신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영광, 첫 번째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무엇으로 열 수 없던 겁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사탄을 깨뜨리고 사람을 구해내기 때문이다. 31절 3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임금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인 척하는 존재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처럼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속이는 것의 천재죠. 거짓의 천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일이 났는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왜 죽는 때가 영광의 때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인간을 괴롭히는, 마치 인간의 주인처럼 행세하던 사탄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때는 영광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때는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 내가 죽는 때가 나의 고집이 무너지고, 나의 경험이 무너지고, 나의 실력이 무너지고, 나의 아집과 성질, 이럴 때는 성깔이라 그래요. 나의 성깔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진짜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견디기 힘들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박살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죽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요, 한참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 한 5년이나 10년 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5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찌그러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순수했는데 막 생각에 냄새가 나고, 말하는 거 입냄새가 아니라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속물이 다 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한 불의의 사람은요, 5년 만에 만났는데 달라진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얼굴을 뜯어 고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있고, 정이 느껴지고, 겸손하고, 괜히 내가 이 사람을 버린 거 아닌가, 다시 사귀자라고 싶을 정도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고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고집과 경험과 아집이 죽었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많은데 진짜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거 자랑이래요. 바울의 능력은 자기가 죽을 때 나타났습니다. 고집이 죽고, 욕심이 죽고, 성깔이 죽고, 교만한 생각이 죽고, 죽을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성깔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성깔이란 말을 해서 그냥 제가 부드럽게 표현할게요. 바울은요,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이상해, 성깔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깔이 있느냐면 베드로를 혼내킨 사람입니다. 어떤 제자도 베드로에게 한마디 못했는데 바울만큼은 베드로를 혼내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타이틀, 내 고집, 그런 거 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요, 언제 엄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애기 낳으면 엄마가 됩니까? 여인은 희생할 때 진짜 엄마가 되는 겁니다.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하늘 멋있는 원피스 옷도 못 입고, 자고 싶을 때 잠도 못 자고, 정신 잃은 사람처럼 머리 풀어 헤치고 산발하고, 그럴 때 진짜 그때 엄마가 되는 겁니다. 뭐 화장 다 하고 하늘하늘 멋있는 옷을 다 입고 소파에 앉아서 뭐 커피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도 잊어먹지 않고, 그 엄마 아닙니다. 왜 내 애기가 이렇게 빽빽 울고 그거 부둥켜 안고 하느라고 예쁜 옷 입으면 다 구겨지고, 정신 뭐 자동차 키를 어디 뒀는지 키를 막 냉장고 안에 넣고, 그때 진짜 엄마가 되는 겁니다. 엄마는, 여인은 언제 엄마가 되는가? 아이를 위해 희생할 때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엄마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여인으로서 한순간 좀 포기하고 죽을 때 그 엄마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 영광은 자식들, 가족들 좀 먹여 살려고 손에 상처도 나고, 그때 아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름이 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의 영광은 멋진 향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그 주름이나 손에 굳은 살이 아빠 영광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이고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이다. 여러분, 살면서 내려가고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아야 소리 못하고 쫓겨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제야 내가 제대로 인간이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구나. 아유, 이제 조금 나에게 예수님 제자 티가 조금만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막힌 거 없고 모든 거 일사천리 다 될 때,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도 받고, 그리고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성도의 영광이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꽉 막힌 것 같고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 때로는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않으려고, 자리 비키지 않으려고 악쓰지 마십시오. 그때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진짜 그때가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내 지혜가 끝장나는 그 막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때입니다. 나의 알량한 경험과 고집과 실력과 이 자존심에서 오는 영광이 끝장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등을 두들겨주고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절대 버리지 않으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표정과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 터널을 잘 빠져나가십시오. 그때에 조금 제자 티가 날 겁니다. 커리큘럼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훈련 과정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낮아짐과 반드시 이 거절당함과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고난의 경험을 통과할 때, 그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한없이 슬퍼 울지 마십시오. 은혜로 울고 은혜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과하십시오. 통과할 때 당신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당신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